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또 외국 사람이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고 가정 총무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주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을, 죄를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말합니다. 9절 끝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을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에이 그쯤이야 뭐, 에이 그거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죄를 작게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6절 보세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만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늘 함께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용모가 빼어나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몸매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몸매가 좋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6절 그 다음에 아름다웠더라. 이건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지요. 생길 거면 잘생긴 게 좋은 거지요. 예쁜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잘생긴 거 예쁜 거 이게 참 좋은 건데 감사한 건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지요? 끊임없이 유혹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냥 유혹이 아니라 집요한 유혹에 시달립니다. 오늘 7절 보세요. 능력도 탁월하고 또 젊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세요. 처음에는 눈짓하다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눈을 탁 치켜드는 겁니다. 치켜들 때 그냥 들었을까요? 아니죠. 환하게 웃으면서 들었겠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요셉만 보면 고개를 탁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내 눈빛을 좀 봐. 그러면서 눈빛을 쏩니다. 만날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빤히 쳐다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밝아졌겠죠. 그리고는 알아차렸죠. 아, 주인 마님이 여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요셉이
알아차렸겠죠. 그걸 못 알아차릴 리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눈빛을 줘도, 눈빛을 쏴도, 환하게 웃어도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 자기가 사인을 줬으면 움직일 만도 한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7절 그 다음 보세요.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청하다 아마르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눕자. 나하고 같은 침대에 함께 눕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생긴 거, 멋진 거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다, 히브리어로 마멘인데 영어로 reject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왜 완강하게 거부합니까? 그 죄가, 그 악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reject, 거절하면서 아내에게, 그 주인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다 이 말은 따로 감시하는 사람을 두고 계속 보고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보디발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종들과 모든 노예도 다,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도 다 요셉이 관리합니다. 일도 요셉이 주고 상과 벌도 요셉이 주고 그리고 평가도 요셉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보디발의 아내만은 그 보디발이 금했습니다. 말을 해서 금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안 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금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알게 하셔서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명한 것을 하는 것은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그냥 보디발의 아내와 연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죄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큰 죄. 이 9절에 나오는
앞부분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또 9절의 끝에 나오는 이 큰 악을 행하여 할 때 그 크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가돌입니다. 크다, 중요하다, 위대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도 힘이 있습니다. 그 악이 내가 넘어가는 순간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저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악의 힘을, 죄의 힘을 요셉이 알기에 요셉은 죄를, 악을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을 크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지요? 9절 다시 보세요. 자기의 책임도 크다는 걸 인정합니다. 9절 맨 앞부분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큰 이가 없는 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요셉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이게 교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에 책임이 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책임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바르게 잘 정돈되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책임을 압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기업가들은 기업가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장이 될 때 그 사장은 자기의 책임을 알아서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정의 모든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장 역할을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의 모든 영적인 삶에 책임을 짊어지고 내가 바르게 해야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자기의 책임을 크게 여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도요, 어머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는 자기의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을 한마디 해줄 때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 왜?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악을 크게 여기고 자기의 책임을 크게 여겨 그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큰 믿음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 가정 이야기들은 잠시 중단하고 이제 주일부터는 저희가 함께 50일 동안, 이제 중간에 잠깐 쉬는 기간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하나님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이가 어려도 또 지식이 없어도 또 경험이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가장 확실한 형통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손주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형통한 사람으로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믿음의 부모된 저희가, 주님 교회에 믿음의 일꾼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보이기 원하오니 주여 본을 보일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 교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주여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부터 있을 50일 예수동행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